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전제로 그 의롭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며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그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며, 그리고 그런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그러나 이제는 이런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러나 이제는 이란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런 부분을 한 번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본 이 4장에서도 다시 그 놀라운 복음의 진수인 이신칭의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신칭이고, 우리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이신득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신칭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한문의 한자에서 온 사자성어인데, 이자는 앞에 있는 이자입니다. 두 번째는 믿을 신자죠.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그런 얘기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한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신칭이고요. 근데 그 이신칭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다른 저기에도 서신서에도 굉장히 그 이신칭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아는 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오늘 좀 상세히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우리가 지금 그 앞에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 구원의 길이 전에 구약시대에도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1절에 보면 곧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이 의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택해봤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4장에서 구약의 율법 아래서 구원의 길이 그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한 것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도,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리고 율법이 오기 전의 사람들도 다 사람들을 용서하시며 다루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시대 전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태어나서 한 500년 뒤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율법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게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그 당시에도 이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있었다. 그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써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고 하면 더 좋겠죠. 사실 너무 이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믿음 이렇게 했는데요. 믿음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 오늘 이건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육체에 관한 우리 조상인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고요? 히브리 사람들 있죠? 유대인이라고요. 유대인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초창기에 다 교회를 형성했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고 가서 로마에 가서 그 같은 그 구원받은 사람끼리 그 교회를 형성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에 관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라고 물음표가 있어요. 그죠?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육신이라는 말로 이제 많이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육신 그러면 죄악된 인간 본성을 많이 얘기해요. 그죠? 육체라고 하면 그것도 포함하지만 하여튼 모든 영혼육을 가진 이 인간 자체를 육체로 하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육체라고 하면은 그 죄악된 인간 본성의 의미만이 아닌 인간의 자연적 출생으로 출생한 이 인간 자체, 육체를 가진 인간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 바울의 아주 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문장의 내용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취지를 전달하는 그런 문맥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 본절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육신에 속한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육신에 속한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신칭의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이신칭을 다루고 있는데, 이신칭의 정확한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는 육신에 속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인간적인 아무런 어떤 노력도 이거 가지고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된 것을 자랑할 행위가 전혀 없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아까 얘기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신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을 자랑할 행위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당대 완전한 자로서 그 다음에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대 아브라함은 굉장히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민으로 부를 때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았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줬다. 자기들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옛날에 랍비 문헌에는 이런 말까지 전해진다고 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3살 때, 나이가 3살 때, 3살 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랍비 문헌에 그렇게 돼 있어요. 랍비 문헌에. 그리고 당시에는 주어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주어지게 될 율법이 아브라함 당시에 없었잖아요. 그 앞으로 주어지게 될 율법, 율법, 그리고 그것을 또 할례도 이 당시 아브라함 이 당시에는 할례가 처음부터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율법과 할례를 미리 얘기했다는 거야. 미리 내가 얼마 지나면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할례를 받으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벌써 그걸 얘기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앞서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높이는 거죠 지금.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저기 출애굽에 이집트에 탈출하는 그것을 보면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표적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그리고 성막에 임재하실 때 어떤 표정이 있었어요? 구름이 거기 딱 모여들었죠. 그리고 구름 위에는 이제 불 같은 게 불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을 우리 성경에는 주의 영광이라고 하죠. Glory of God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의 영광, 그 주의 영광을 불러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그 믿음이 좋고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사람을 선조로 둔 그 민족들은, 우리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런 우월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어렵게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저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랍비 신학에서는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이 구원에 있어서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는 아버지 같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올바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조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조상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사람인데 의롭다고 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의를 예수님으로 오신 그 사람의 의가 필요 없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뿌리 깊은 그 전통의식을 아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고단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그랬죠. 만일. 이 만일이라는 말은 어떤 데 쓰여요? 그 뒤에 내용이 만일의 내용이 사실일 때 써요? 부정적일 때 써요? 가정적일 때 쓰죠. 가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늘 날아다닐 수 있어요? 비행기 타기 전에는 못 나르죠. 그죠? 근데 하늘 날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가정해요? 만일 내가 새라면.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죄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는 그거 말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그랬잖아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을 표시할 때 그런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만일이라는 말은 거의 뭐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도 만일 그러면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일 내가 뭐 새라면 뭐 또 만일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된다면 그건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요즘 미국에서는 뭐 그 복권 하나가 뭐 1조 뭐 4천억인가 8천억인가 짜리가 그래서 뭐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데 그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그렇지만 거의 안 일어나는 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확률조차도 없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될 확률 그것도 없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서 자랑할 것이 뭡니까? 자랑할 것이라는 것은 자랑할 근거라는 뜻이에요. 자랑할 근거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므로 만일이라는 이런 가정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부정적인 대답으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브라함이 그 의롭게 행한 행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로 인식된 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즉 100세 때 얻은 그 독자 이삭,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잖아요. 나이가 100살 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렸던 행위 있잖아요. 100세 때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까지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보고 그 사람을 의롭게 여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도 많이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또 그러나 그것은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그 믿음의 소산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같은 것이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믿음을 빼놨으면 그것을 못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그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의의가 있어서 바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바친 거예요. 그 믿음을 본다. 그것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것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행위들이 아브라함의 의롭게 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처럼 그런 상대적인 의의를 가진 인간 사이에는 타인보다 조금 더한 의로움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상대적이잖아요. 이 사람은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을 잘 지켰다든지, 이 사람은 저 사람보다 낫다든지, 그건 뭐예요? 전부 다 상대적인 거잖아. 이 사람 보고 이 사람을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의도 다른 사람에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보이죠. 그게 상대적인 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 같은 것은 그런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의 뭐라 그럴까요? 티끌 같은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워낙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보시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의 의는 우리 인간들로 봤을 때는 굉장한 의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의로운 거예요. 굉장히 의로운 자예요. 믿음이 충만하고 그런 의로운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바울은 본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 있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 말씀을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건데, 그 아브라함의 의는 그의 믿음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밝혀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 줄 여러분과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6절부터예요.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걸 믿었냐? 거기에 보면 그 있잖아요. 8절 한번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그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그죠? 육신적인 자손이 아니라 이교도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모든 다른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이제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벌써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들도 바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잘 모르죠. 이교도들, 이방인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오는 자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이 사실을 이 사람들은 잘 인정을 안 해요, 지금도. 그러나 성경만 분명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공로에 의해서 그의 영적 후손인 자신들 역시 의로 여기심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온 사람, 대언자로 온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왜 여기서 언급을 했느냐?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그 인용된 구약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다음에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그 다음에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임해서 확인해주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깊이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그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약속,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도 믿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잖아요. 참과 거짓에 대한 교훈. 이것은 옳은 거고 이런 거짓이다라고 잘못된 것이다. 이런 교훈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이런 것을 글자 그대로 믿었단 말이죠. 의지했다는 것은 그걸 믿고 자기 몸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행동이 나왔겠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바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게 끊어지면 자기 후손에서 그 메시아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분명히 이삭을 바치라고 바친데도 그것은 다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지켜질 거라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 진술을 그릇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인들도 많이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제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경건한 사람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신앙적인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였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제가 얘기한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경건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신앙적인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였다. 이 말은 맞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한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죠. 이 말에서.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는 거죠.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아브라함을 닮아서 그렇게 어렵게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래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물론 그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게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5장이 말하는 요지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15장이 바로 제가 방금 전에 읽은 그 뜻이 그렇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았다는 거죠. 그 창세기 15장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렇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요, 지금. 이것은 그들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분이 넘치게 하고, 그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종교심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천주교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만일 사실이 그렇다면 자랑할 권리를 갖는 거죠. 그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이 그렇다면, 사실이 성경문이 그렇게 전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는 건 당연히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언급한 성전에 기도하러 온 바리새인과 같은, 성전에 기도하려고 온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온 바리새인과 세리 중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만났을 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을 내가 우리말로 아주 속되게 표현한 천국은 따는 당상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세리는 어떻게 타고 보는 거예요? 저 세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착취하는 거고, 세리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어요? 세금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인들은 이 세리를 잘 둬야 그 사람이 많이 착취해서 로마에 많이 바치잖아요. 근데 그거 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또 착취를 해서 자기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당시 세리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착취하는 자들과, 이게 불의한 자들이잖아요. 불의하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또 간음하는 자들과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여기 바리새인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죠. 그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건하고 아주 선한 모범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한 그런 행위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에 지키라고 하면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지금 이 서신에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의도와는 어때요? 정반대죠. 정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떤 문맥이고 어떤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그걸 잘 봐야지, 그걸 안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또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외로 아주 복음적인 사람들,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칭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맞아요, 틀려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죠? 구약 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칭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해석을 했다. 그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걷어치우셨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주장하면 굉장히 복음적이잖아요.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믿음만 가지면 그냥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굉장히 이게 복음적이고 좋은 것 같이 들리지만 결국은 뭐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그죠?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믿음을 뭐로 생각하냐면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그 믿음이 행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이제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말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맞는 것처럼 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복음주의적인 사람들 가면서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들 가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신약 교회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적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린도도 그렇고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보통 지난번에 내가 좀 얘기했지만 영지주의가 바로 그런 걸 또 타서 영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바로 그걸 따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지주의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죠?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거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바로 깨닫고 그걸 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신적으로 죄도 많이 지고 타락해지는 결과가 왔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강력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굉장히 맞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해석은 믿음을 행위로 돌리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우리는 자랑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우리는 믿으니까, 우리의 믿음, 내가 믿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믿으니까 그 믿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의 대상은 어떤 게 자랑의 대상이 돼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렇죠? 주님을 나타내야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지, 그 믿음 가지고만 그것만 했다고 구원을 받은 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게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믿음 속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죠. 아주 신뢰한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을 본 거지, 그것이 없이 자기 혼자 자기를 믿었다든지 뭐 다른 걸 믿었다든지 그랬으면 그건 의로 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믿음은 뭐냐면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로.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은 통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 속에 믿음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한 믿음이라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기 혼자 다른 믿음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 문맥에 맞는 의미의 해석, 이신칭이라는 의미의 해석은 무엇일까요? 한번 바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 말할 때, 여기서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한 그것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의롭다 함을 얻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근데 뭘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고,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고 그 피가 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가, 구원을 주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과 내가 부활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런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전부 다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 제가 그러나 이제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인 거, 그죠?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나는 그냥 무능한 죄인일 뿐이다. 이런 탄식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의가 오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죄에 대해서도 별로 무감각하고, 그죠? 십자가, 그냥 이론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돌아가셨어? 뭐 그 정도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받는 그 구원은 너무나 허술한 구원이고요. 그런 믿음은요, 조그만 어려우면 다 흩어져 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과거에 굉장히 우리가 믿음의 선진으로 활약했던 많은 사람들, 마틴 루터라든가 요한 웨슬레라든가 찰스 핀이라든가 스펄전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신칭의가 바로 그런 의미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것은 오늘날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특히 복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신칭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 맺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 그게 뭐냐면 너와 내 씨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며 나는 너의 씨로 번성케 하여 너와 내 씨로 인하여 온 세상의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걸 철저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저는 맡깁니다. 이제 저 지옥 같은 것은 걱정 안 합니다. 그죠? 이제 나는 지옥 형벌 같은 건 내 머릿속에서 다 지워지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장래도 맡기고 내 자식도 맡기고 내 재산도 맡기고 모든 걸 다, 모든 일, 내 앞길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이다, 그런 겁니다. 이런 믿음을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이, 즉 십자가 사역을 통한 인류 구속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길을 계시해 줬다. 아브라함은 그걸 확실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 희미하게라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후손 중에서 온 나라 백성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씨가 내 후손에서 나온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그 구약 성경, 그 성경 구절을 지금 여기다 갖다 이제 그 로마서 4장에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4장 13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6장, 17장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들을 약속하신 언약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로마서에 인용을 해서 끌어다 옮겨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세상의 상속자로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17절에 보면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보세요. 거기 말씀 잘 보세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그죠?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벌써 아브라함은 그 말씀 속에서 죽은 자들도 살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삭을 바쳐도 이거 다 살릴 수 있다라고 믿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죠? 하나님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확실하게 받으면 우리도 죽은 자들,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또 18절에도 그런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18절 4장 18절 보면요.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까? 한번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조상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은 유대인에게 얘기하면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조상이고, 그죠? 이건 분명한 건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같은 믿음이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한 그 믿음이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다. 육신적인 건 절대로 아니야. 육신적인 건 누구나 어느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오셔서 너와 사라에게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태어나리라고 알리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의 계획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벌써 이미 내 씨 중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죽은 사람을 다 살릴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머리한풋이 그 머릿속에 있었던 거. 확실하게 우리처럼 요즘처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어진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서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공로를 인정받을 만한 행위가 아니에요. 공로를 인정받을 만한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그 믿는 게 공로를 인정받는 행위가 아니에요. 또한 그것은 칭의의 근거도 아니에요. 칭의의 근거. 믿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거 준 게 아니에요. 그 믿음 뒤에는 무엇을 믿었는가가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믿음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구원받는 통로일 뿐이며, 그죠? 구원받은 통로다.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 믿게 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이 말씀을 믿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이거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전혀 안 믿어지잖아요. 뭐 요즘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처녀인 몸에서 또
저 정자를 갖다가 이렇게 수태시켜서 날 수도 있게 하고,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요즘은 체세포를 떼가지고 그것을 인공 배아를 해가지고 또 사람을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건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2000년 전의 얘기.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완벽하게 아무것도 되지 않고, 완벽하게, 사람 손 없이 완벽하게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에 1장 22절까지 그때까 맨 끝절까지 다 그것을 완전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간에 그걸 믿게 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은혜, 이거는 항상 어떻게 돼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고, 은혜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들에게 줬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통로는 항상 같이 간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서 그것이란 바울이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제시되는 믿음은 이 로마서의 그 문맥,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문맥, 의도, 그거 가운데서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거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행위죠. 행위로 얻는 구원.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 말은 바로 뭐냐면 행위의 율법의 행위와 대조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행함으로 인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능히 성취하실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여러분, 저는 휴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정말 이거 휴거라는 것이 얼마나 그 신비스러운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공중재림하시잖아요. 공중재림하시면 나팔소리가 탁 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변화돼서 다 들림받잖아요. 먼저 죽은 자들이, 그리고 살아서 믿고 있는 자들이 들림받잖아요.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그런 그 언약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저는요, 요즘 계속 그렇게 이 자연을 보면서도, 제가 그런 얘기도 여러 번 하는데, 꽃송이 하나를 봐도 그 꽃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얼마나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그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는지 너무나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밤하늘의 별을 한번 보세요. 이 별을 셀 수가 없잖아요. 몇십억 개가 되는지 셀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을 다 창조하시고 그 별을 하나하나를 다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별들이 이 지구와 부딪히지 않고 제 궤대로 다 그대로 있게 만드시는 그 능력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구와 태양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 다 죽는다고 그랬죠. 그죠? 더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이제 반대로 얼어 죽는 거죠. 어쩌면 고기를 계속해서 지금 돌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6,000년 그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돌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그걸 우리가 확신이 오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그 칭의를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진술을 그 문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로 여기다. 의로 여긴다는 말이 이제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의로 여긴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칭의. 그 의롭다는 그 뜻의 그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런 말인데, 이 의로 여긴다, 칭의에 관계된 말이 바로 이 그 로마서에만 약 30번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그만큼 이 로마서는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입니다. 복음에 관해서는 핵심적인 그 성경이 신약에서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칭의라는 말은, 즉 의롭다 여긴다는 그 말은 사실은 법적 용어예요. 법에서 재판장이 너는 의롭다, 너는 무죄다 이렇게 재판에서 선언하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자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재판장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않으면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재판장이고요. 이건 재판소라고 하면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그 다음에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요. 재판장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섰다. 예를 들어 가정해 본 겁니다. 섰다. 그러면 재판장 앞에 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우는 건? 아니, 재판장 앞에 죄인이 가지만 그 죄인을 재판장 앞에 갖다 놓게 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 현 시대로 보면 누가 그렇게 해요? 검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너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얘는 죄인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하고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보면 우리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하는 건 사탄이죠. 사탄이 뭘 통해서, 뭘 가지고 죄인이라고 판단해요? 율법을 통해서 비춰보니까 너 행동은 다 율법 몇 조 몇 항에 어울리고 틀리고 재판장에 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재판장 앞에 우리 죄인들을 세울 때,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라고 변호해줄 변호사가 있어야죠. 그 변호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로 변호할까요?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마귀가, 사탄이 재판장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갖다 놨을 때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피 흘려 죽었지 않습니까? 여기 피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그 피를 보시고, 그래,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서 의로 여기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셨느니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가시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구원에서는 죄가 전가된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들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내 죄를 누가 뒤집어 써야 돼요?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내 죄가 다른 사람 앞에 넘어가는 걸 전가된다고 그래요. 전가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셨다는 얘기는 바로 뭐야? 전가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전가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그죠? 예수님의 의가 이 죄인에게 전가됐다, 넘어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일방적인 거래예요. 우리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 한 문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믿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냥 이렇게 죄가 없다고 넘어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의 소유인 것을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것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뭐 행위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마치 실제 아브라함의 의인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좌로 넘겼다. 여러분 은행 거래하면 계좌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송금하면 내 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 앞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거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계좌에서 그 사람의 앞에 계좌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의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것인 양 하나님의 의를 넘기셨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실제적 지불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을 담보로 약속음을 받듯이 의를 얻은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를 얻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그 아브라함의 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것은 마치 약속음처럼, 약속음을 받으면 지금 돈을 안 주지만 언제 주는 거예요? 약속음에 기록된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이제 생각하는 시민들은 잘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죄를 졌으면 그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뭘 바쳐요? 희생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잡아서 피를 흘려 바치잖아요. 그 양이나 염소나 그 다음에 송아지의 그 피를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피 흘려 주시는 것을 담보로 해서, 그거를 약속어음처럼 그것을 보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 그만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 결과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의롭게 됐지만, 그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전제로 해서 의롭게 된 거고, 그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그걸 전제해서 얻은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뭘 어떻게 해서 얻어요? 아브라함이나 구약시대 사람은 2000년 그 뒤에 오셔서 돌아가실 예수님의 피 흘려 돌아가심을, 그것을 바라보고 의를 얻는 거고요. 우리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고 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영원한 속죄가 바로 뭐냐? 영원한 속죄가 과거, 현재, 미래. 영원이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걸 통틀어서 다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제사는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도, 현재의 사람도, 미래의 사람도 다 예수님의 피로서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의롭게 되는 거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 그걸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은 이제 그 어렵게 됐지만 그 당시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그걸 담보로 해서 약속으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직 그때 당시는 죄의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하여 죽고 부활하시는 그런 일이 없었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로 여기신 바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건 뭐냐면 미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약속 어음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죽고 그리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고 묻히고 부활하시는 덕택으로 그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지불된 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4절.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러니까 네 번째 이신칭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그 얘기예요.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빚으로 여긴다. 하나님의 은혜를 빚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빚은 어떻게 돼? 내가 남에게 빚을 주면 어떻게 돼요? 당신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빚으로 여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 여긴 것을 빚으로 여긴다. 난 당연히 받아야 돼. 왜? 내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면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렇죠?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 일꾼들은 어때요? 왜 일해요? 뭘 받으려고? 품삯을 받으려고 일하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은. 그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일한 사람만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열심히 일한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을 권리가 있죠. 그죠? 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 나 구원 주십시오. 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이 4절하고 5절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 하층민, 이때 예수님 당시에 하층민들은 어디 가서 주로 일을 많이 하냐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따로 있고요. 포도원에 가서 품삯을 받고 일하고 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아침에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오늘 너와 언약을 맺는다. 오늘 하루 일하면 내가 1데나리온을 주겠다. 와서 일해라. 그러니까 와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그때뿐만 아니라 또 조금 있다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불러오고, 어떤 사람은 한 3시쯤 돼서 불러오고, 어떤 사람은 12시쯤 되라고, 어떤 사람은 9시쯤 불러오고, 이렇게 근데 나중에 품삯을 줄 때 어떻게 줬어요?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억울하다. 왜 나도 그 1데나리온을 주고 저 늦게 온 3시에 온 사람도 똑같은 데나리온을 줍니까? 라고 요구하죠. 근데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과 약속했잖아. 하나님 저 포도원 주인하고 약속했잖아요. 너 오늘 하루 일하면 내가 1데나리온을 주겠다. 내가 1데나리온을 줬으니까 너 나한테 아무 얘기할 게 없다. 내가 나중에 온 사람을 주거나 그건 내 마음이고 내 권한이지 너는 거기에 관한 권한이 없다. 그게 여러분 이거 참 좋은 얘기예요. 사실 어떤 의미죠? 왜 그래요? 일찌감치 구원받은 사람이나 그죠?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천국에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구원받을 것이 구원받지 못하는데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처음에 구원받은 거나 나중에 구원받는 거나 똑같이 천국에 가니까 그걸 가만히 있다 나중에 믿자 이렇게 하는 것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고요. 또 이게 그래요. 구원받은 뒤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화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성화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상급을 하도 못 받는 그런 부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받는 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일찍 구원받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은 그 상급이 큰 거잖아요. 천국에 가고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급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광일 거예요. 굉장히 큰 영광일 겁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죠?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노동을 제공한 사람은 보수를 받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임금이 대가 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이 본절에서 일하는 자는 누구냐면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얻으려는 자죠. 그죠? 내가 뭘 함으로써 의를, 꼭 여기서 율법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꼭 율법만이 아니잖아요. 봉사도 하고, 그죠? 그리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여튼 좋은 착한 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걸 얘기하는, 전 통틀어 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자는 그 자신이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난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는 게 은혜잖아요. 그죠? 인간들은 한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 그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게 은혜인데, 여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행위를 열심히 한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의를 준다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그 임금으로 받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여기 삭시라는 말이 나오죠. 삭슬, 품삯 할 때 삭 있잖아요. 삭실한 일에 대한 당연한 대가, 임금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임금. 빚은 갚아야 될 채무잖아요. 그죠? 이 당시는 말이에요. 이 갚지 못하면 성경에 보면요. 잘못하면 전부 다 그때 당시도 감옥에 갇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거기도 이제 옥에 갇힌다, 뭐 잘못하면 옥에 갇힌다는 말이 나와요. 이때 당시는 신정시대이기 때문에 뭐 율법을 잘못 지키고 못하면 그냥 죽이기도 하고 막 갇히기도 하고 막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아주 엄정한 의무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빚이라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될 채무예요. 그래서 삭하고 빚하고는 어때요?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정당한 관계, 서로 같은 관계이고. 그런데 은혜는 어때요? 삭하고, 그 다음에 빚하고, 은혜하고는 어떠냐고요? 그게 반대죠, 반대. 은혜는, 빚은 내가 꼭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되지만, 은혜는 빚을 받을 때는 내가 받아야 될 의무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내가 남에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걸 받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내가 여기 빌려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거저 얻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대조적인 반대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단순한 의무 관계를 넘어서 호의로서 베푸는 자비를 다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절 보겠습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이신칭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행위와 상관없이,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문맥을 똑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죠.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단도 많고 우리나라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 건 성경적인 하나님의 의의를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바로 믿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이죠. 그 말은 보수를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얘기죠. 보수를 마땅히 받아야 할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보수를 받아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얘기예요. 만약 인간이 선행과 같은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부채를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선행, 이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겠다, 또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착한 행동을 한 사람은 당연히 어때요? 그걸 그냥 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또 그 착한 사람에게 무조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야 되고 구원을 주셔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즉 경건치 아니한 자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뭐예요? 일하지 않는 자예요. 일하지 않는 자. 여기서 아까 일하지 않는 자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돼 있죠? 일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 절은 지금 읽은 5절은 말이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 여기서 이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지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처럼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그죠? 순종했어요. 그렇게 자기 고향 하란을 떠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에서 떠났고 딱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절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쌓아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아브라함도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본절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상대적인 인간적인 의나 불의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절대적 의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의를 많이 행한 사람이나 의를 조금 행한 사람이나 하나님 볼 때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다 같은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다. 네가 조금 더 크고 조금 작을 뿐이지 다 불의한 사람이다.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런 말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인간의 그 율법 준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한 행위를, 내가 한 모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거기에 있다. 이 믿음은 바로 로마서 3장, 우리가 앞에서 배운 3장 24절에서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의롭다 하심의 근거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된다. 그 기인하는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그 결과 갖게 되는 인간의 믿음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통로고, 그죠? 우리가 구원을 어렵게 되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통로가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커더라도
인간적인 편에서 통로를 마련하지 않으면, 통로를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항상 어떤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건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이었어요. 필연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있어야 되는 거, 필수적인 거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되는 데는 뭐가 필수적이라고요? 믿음과 은혜. 그렇죠? 믿음과 은혜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은혜와 믿음을 통한 이런 구원을 명백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신칭이라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5가지 항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칭의라는 것은, 그죠?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죠? 두 번째는 의롭게 된 것을 자랑할 행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제가 의롭게 되는 것을 내가 행위 때문에 자랑하면 어떤 행위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러게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여긴다고요? 행위로 의롭게 여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빚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그것이 이신칭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 여기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라는 그런 사자성어인데, 이신칭의라는 말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도 항상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렇게 로마서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또 로마 또 나오면 거기 또 이런 게 나오고 다른 많은 서신서에도 이와 똑같은 얘기를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거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고 나서도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도 바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계속 가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분이 있죠. 누구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 바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성화되어 가는 길 속에서 항상 우리는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아무쪼록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서 이 교회가, 이 대구 스테반 침례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교회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